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젊은 남자는 삶으로 보여준 뒤 말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지 않게 하라고 했고, 종들도 주인에게 선한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건강한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왜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한다면 바로 앞에 10절에 있는 왜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꾸미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나타났다는 말은 온 땅을 널리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아름답게 꾸며진 낮고 천한 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졌어도 조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답게 꾸며진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이 밝게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했는데 이처럼 종들까지도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12절은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했는데요. 교육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육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바로잡아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를 하지 않게 하고 세 가지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말 그대로 경건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거나 멀리하고 대신에 세상의
강한 것들을 섬기며 사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속된 정욕이란 세상적인 탐욕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탐욕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뭐라고 바꾸냐면요, 위대한 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탐욕을 따라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늘 섬기고 탐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탐욕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이루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멀리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탐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세상의 탐욕은 점점 약해지고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접시에 들고 계시면서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욕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탐욕은 자연히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삶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가면을 씌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 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탐욕은 자연히 줄어들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또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중하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에서 많이 나온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대로 잘못에 빠진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미리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건져내어서 잘못된 것은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서 사람들을 옳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킬 것을 올바로 지키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건져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먼저 터뜨리고 나면은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고 먼저 건져내야 되는데 먼저 터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욕이 일어날 때 또 생각을 건져내서 간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건져내서 살인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대한다, 의롭다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를 소개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단계는 먼저 생각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생각을 품고 있다면 먼저 그 생각을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악한 생각을 건져내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건져냈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왜? 훈련의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앞에 건 다 건너뛰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4절에는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 두 가지는 멀리하고 세 가지를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복된 소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망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타난다는 말은 나타나실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할 일을 알려주고 시장에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장에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놓고 소를 들판에 끌고 가서 풀 좀 뜯기고 그리고서 다시 외양간에 내놓을래? 그러면 이거 다 잘해놓으면 아버지가 시장에서 맛있는 굴비도 사오고 또 눈깔사탕도 10개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눈이 빠지도록 눈깔사탕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혼나거나 매를 맞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침에 읍내 장터에 가면서 저녁 때 오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안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아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무슨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까지 그렇게 하고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자들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갑자기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림도 진짜가 아니고 그냥 상징이고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렇게 주장하는 상당수의 많은 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왕자가 왕이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악한 반역자들을 실제로 물리치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았다면, 그리고 그 왕자가 죽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 왕자가 자신을 따라 그 나라를 정복했던 독립투사들 부하들에게 무기를 주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잘 싸우고 내 나라를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왕자가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아버지 나라의 주인으로서 승리한 백성들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살 것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봤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본래 몇 명이면 됩니까? 2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봤다고 해도 되는데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내내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은 512명이 다 그렇게 정신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도 역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2가지는 하지 않고 3가지는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목적을 2가지를 거부하고 3가지를 따라 살게 훈련시켜준다고 했는데, 13절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목적은 정결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고 육신을 주셔서 건져내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의 핵심은 11절과 15절 껍데기를 빼고 나면은 딱 뭐만 남냐면요, 12절, 13절, 14절이 남는데요, 12절은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목적이고 14절은 육신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그 핵심은 소망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소망이 헛것이라면 그것은 안고가 없는 안흥찐빵이고요, 햄이 빠진 미국의 샌드위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영광의 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만 하시면서 다시 오시지 않고 영광의 몸도 입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반쪽이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빵이나 떡이라면 반 찢어져도 쓸모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라면 반이 찢어졌다면 찢겨나간 변사체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 받은 구원은 반이 찢겨나간 변사체와 같다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 믿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주신 목적을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에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무법자들이란 뜻입니다. 무법자가 뭡니까? 옛날 서부 영화에서 무법자 많이 봤죠? 미국에 질서가 안 잡혔을 때 누가 법이에요? 총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죠? 그 무법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악당들을 처벌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이루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무법자들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무법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신 뒤에 자기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는 우리 집에 있는 길고양이 깜순이가 우리 집 차고에 작년 11월에 낳은 새끼들과 같습니다. 길고양이들입니다. 벼룩투성이고요. 뭡니까? 더럽고 그런 길고양이들이에요. 근데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차고에서 건져내어서 깨끗이 씻겼고 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고 기생충 죽이는 약도 먹여서 방에다 들여놨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고양이를 삼기 위해서 차고에 있는 더러운 고양이를 그렇게 씻기고 주사 맞히고 약을 먹여서 들여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깨끗하신 하나님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고양이를, 벼룩투성이고 기생충투성인 고양이를 방 안으로 들여올 수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2마리 삼색 고양이를 제 아내는 알록이와 달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입니다. 아내는 날마다 털을 빗기고 먹이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양이가 된 2마리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오고 아내가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따라오고 밥을 먹으면 식탁 카운터탑에 앉아있고 제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 제 발 밑으로 오고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이라는 말은 열심당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심당이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심당. 열심당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마치 뭐예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열심당해요. 근데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당이라는 말은 목숨 걸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특히 장로교회 분들이 많이 그래요. 뭐냐면요, 우리는 켈빈의 교리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러운 데서 건져내셔서 깨끗이 안팎으로 씻긴 뒤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열심당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씻겨놓고 다 해놨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 한쪽 구석에 있어서 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숨어버리면은 그게 기뻐하는 우리 제 아내의 기쁨조가 됩니까? 뭐예요? 치워버려라 하지 않겠어요? 왜 밥만 축내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러고서는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까? 교리가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깨끗이 씻겨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열심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열심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처형될지도 모른다며 심판대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도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는 죽고 둘 죽고 세 번째 너는 살아, 그 다음에 또 10명 죽다가 또 1명 살아,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면은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지키면서도 나도 죽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서 있다고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방학 주는 날 선생님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과도 학생들과도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방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하고 권하고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15절은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란 11절에서 14절에 말한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칠 때는 아직 행동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말로 가르쳐서 생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또 권면하라는 말은 이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뭐예요? 분노를 확 한번 터뜨렸을 때, 그렇죠? 승질나서 욕 한번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경건하지 못할 때 꾸지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보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그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때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라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세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는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개역처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디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꾸지람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누가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 좀 혼내주세요. 누가 잘못하는데 누구 좀 꾸지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꾸지람하는 무슨 대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뭐를 하는 거예요? 꾸지람하는 겁니다. 지금도 꾸지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꾸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란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말로 가르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또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크레타 사람들이 원래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 성향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어디고 섬 사람들은 조금 거칩니다. 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이렇게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참 거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거칠게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아무도 그대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디도라는 인간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권위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12절과 14절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주고 간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독립투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면서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만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싹 줄여놓고 주님 다시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혼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키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군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훈련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만 해요. 뭘 대비해서? 만약에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은 계속 훈련만 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은 멀리하고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이웃을 의롭게 대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는 훈련을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거꾸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퐁퐁 솟아나서 내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참고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싫어도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났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 안 보건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견디는 힘이 바로 뭐냐면 소망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중에 ROTC가 있습니다. 근데 이 ROTC 후보생들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훈련만 받으면 괜찮은데요, 훈련을 받으면서 똑같이 공부도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편안히 공부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지낼 때 ROTC 후보생들은 틈나는 대로 군사훈련 받고 틈나는 대로 군사학을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남들보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죠? 그것은 장차 소위계급장을 달고 임관할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잠 못 자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받을 영광의 학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내 훈련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몸을 입혀준다는 소망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죽도록 공부는 하는데 잠 못 자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교수들한테 혼나고 이렇게 하면서 페이퍼 다시 쓰고 하면서, 그런데 너는 박사학위 없어. 말이 돼요? ROTC 후보생이 죽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배는 더 고생을 했는데 너는 소위계급장 없어.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참고 해야 돼.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참는데요? 장차 입을 영광의 몸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망 없이 그냥 착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며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바보고 우리 집사님들도 바보고 바울도 바보고 다 바보고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러면서 가시면서 너 내 나라를 지켜줄래라고 부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